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찢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8절을 9절을 중심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첫마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군사들이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경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랑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두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가지만 빛나는 교회가 되면 다 찾아오듯이, 그러나 그 교회의 흔적을 붙잡고 예수님 발이라고 생각하고 울부짖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신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사건들이, 지진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지진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진. 머리가 진동이 되어져서 새로 바뀌어져야 돼요. 마인드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관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적 변화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심. 회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고백입니까?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했을 때 죄악인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공개 고백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주의 천사 2명이 내려와요. 그래서 바퀴와 같은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전사를 연구를 해보면 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다르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28장 3절에 부활 후 천사라고 그랬고, 바퀴 모양의 돌을 굴려서 그 돌 위에 앉았다고 지금 나타나죠. 그러면서 번개와 같은 형상, 눈과 같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걸 보았고, 누가가 볼 때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보았고, 요한이 볼 때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16장 5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인데, 예수님이 시체가 놓여있던 머리편에 하나가 앉아있고 발편에 하나 앉아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 천사들이 다 한 행동인데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제 경비 쓰는 군사들은 기절을 해버렸어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절을 안 해요. 그죠? 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거기부터 달래줘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보면 9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첫 마디가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되 이르되 평안하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걱정하세요. 늘 평안하냐? 그에게는 샬롬입니다. 본문 성경 에이레네가 아니고 카이레티입니다. 카이레티. 그죠? 평안하냐?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귀족들이 꾸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 근성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겁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십자가 처형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을 몰래 와서 보고서 동참을 안 했던 것이죠. 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일꾼은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제자들을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부활 후 첫 마디를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셨어요. 평안하냐? 에? 평안하냐? 카이레테, 그죠? 문장은 카이레테입니다. 레곤 카이레테. 평안하시냐? 이르시니 이런 뜻이에요. 동사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그러니까 평안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맞이하는 처방법이에요. 그리고 명령법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죽고 난 다음에는 두 명이 처리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두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왜 무덤을 관리를 할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겁이 나니까 그 무덤을 정리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군사들한테는 위로를 안 해줬어요. 그죠? 군사들은 그냥 절도를 해버렸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절도 정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평안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잘못했으면 3절에서 쏘을 것 같았어요. 천사한테. 그죠? 천사가 예수님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세련되게 나와요.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커늘. 그죠? 그래서 천사는 세 가지로 변형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바람, 둘째는 사람, 셋째는 불. 그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90만 천사가 불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상을 다 녹인 거예요. 그럼 이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여러 번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불로 들어오면 생각 고정관념 이게 녹아버려요. 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죠? 인사를 못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베라크누 메이 오두 쿰 이흐에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하냐, 그 평안하냐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와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만날 때 조금 덜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천사가 다 알아요. 네? 천사가. 카이레테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두 마리아였으니까요. 그죠? 이 얼마나 기적 같은 기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기록이 되져요? 교회가 힘들 때. 그죠? 다 떠나갔는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걷어들이면 죽잖아요. 원형은 카이로, 그죠? 카이로. 동사 기본 미완료, 부정과거 수동태, 제2 부정과거 수동태. 잘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기뻐하다의 수요례가 됐어요.
자, 평안은 뭐예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에? 항상 기뻐라고 그랬잖아요. 에? 누구한테 항상 기뻐라고 해서 노예한테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재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결과적인 기쁨을 요구를 해요. 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죠? 그 수천 번 이상을 혼절하셨다가 기절하셨다가 다시 되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이게 군사들이 굴러가는 바퀴와 같은 돌을 갖다가 무덤을 막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부활해서 나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육체적으로 영으로.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탁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오셔갖고 잘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형통해라, 그 다음에 성공해라 이런 뜻이에요. 번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평안하냐 하면 기준 잡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다 마태복음 2장 10절, 즐거워하다 마태복음 5장 12절, 안녕하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즐겁다 누가복음 15장 5절, 무난하다 사도행전 15장 23절. 그래서 평안하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런 것으로 인사였습니다. 평안하냐, 그죠? 평안하냐가 천마디였어요. 네? 네. 우리는 정신이 어렵고 힘들면 괴롭기 때문에 평안을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죠? 벌써 막달라 마리아 심령을 깨뜨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딱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어디 있노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먼저 오고 훈련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지. 예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을 염려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시신을 어떻게 하느니까 시신이라도 처리해 드리려고. 그렇죠? 약하고 조롱받는 장녀 출신인 마리아가. 여러분 신분이 세속적인 신분이 귀하고 삐까번쩍한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에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이건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은 제자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또 나오셔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평안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부를 물어볼 정도가 돼야 돼요. 너 왜 그거 걱정하고 있어? 형통하는 영을 가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큰 지진이 나며 우리 부활할 때는 이러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들이 다 회파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연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줄지 몰라요. 미드라시 보면은 부활의 이슬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뿌리면 다 부활된다고 그래요. 미드라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예배 때 이슬처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도 있지만 영적인 부활이 더 중요해요. 사상이 바뀌어져야 과거가 정산되어져야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늘 불평하고 살아가면요 부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이슬인 은혜를 받으세요. 그럼 입술, 생각 이런 게 다 할례 받고 다 치료가 되어져요. 응? 보세요. 제자들 염려하지 않잖아요.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지금. 마리아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시브리어로 말하면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능력 받았으니까 다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로 가보면 큰 지진이 나며, 그죠?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뭐죠?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막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그죠? 언어로 회개하는 거는 감성과 영을 넣어서 은혜를 받아서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언어로 그냥 순종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언어의 순종은 과거가 청산이 돼야 되만 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이두세이스모스, 그렇죠? 이두세이스모스 메가스가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세이스모스, 이것은 지진입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메가스는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 자, 세이스모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진인데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지진이 왜 일어났냐면 어떻게 됐죠? 바위돌을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위돌이 이렇게 굴러서 내려왔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8장에는 거기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누구를 보고 앉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세이스모스, 세이오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면 불만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다. 이 지진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 다음에 동요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내 생각하고 달라지면 당황이 되잖아요. 당황하셨어요? 밥비로 먹고 살겠냐? 이거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밥비로 먹고 살겠냐?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동요가 되고 당황이 됐잖아요. 그걸 지진이라고 그래요. 수동태로 보면 뒤끓게 하다. 바벨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했나 보다 왜 지금은 이럽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좀 못 쫓아온 거예요. 일관성 있게 쫓아왔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이게 동력자가 됐으니까. 자, 뒤 흔들리다, 떨다, 소동하다. 그래서 거짓으로 악의를 품고 고소하다. 이게 고전 헬라어 쪽이에요. 입맞춤으로 돈을 탈취하다. 입막음으로 돈을 탈취하다. 그래서 충격, 지진, 공갈, 이것이 고전 헬라어입니다. 지진도 같이 들어갔죠. 거짓으로 악의를 품고 고소하다. 입맞춤으로 돈을 탈취하다. 그래서 충격, 공갈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고전 헬라어에는. 그래서 바다에 사나운 비바람 이런 것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지진이 노을,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노을로 번역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지진. 그죠?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면은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어놨잖아요. 찬송을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나가요.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을 굴려내고 앞에 길레센 톤 리온 돌을 굴려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부활해서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 궁금해서 올 것 같으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무덤을. 그죠? 무덤이란 말이 생각하다에서 이래됐더라고요. 이상한 생각하면 무덤인 거예요. 그 8단계인가 그렇게 되어져요. 무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돈리온.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무슨 돌이 머리를 받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없애든지 그 생각에서 나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자, 그 돌이라는 거예요.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이 무덤은 누구였겠죠?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장례로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봉헌했잖아요. 리도스. 시브리의 추루에서 이래됐습니다. 압박하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압박하고 자극하고 선동하는 게서 나와야 돼요. 그죠?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이니까 텔루스니까 절박한 운명이잖아요. 최후의 운명이잖아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돌을 굴렸다 이 말은 앞에 킬레센. 그죠? 5단계 합성어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5단계 합성어. 아포킬리오 동사. 문장은 아펠킬레센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돌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직설범위가 진짜고 과거서부터 내가 지금 돌을 갖고 살아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압박하고 자극하고 선동하는 거. 그죠? 압박하고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들어왔으면 그거의 각본에 따라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온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제 강의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 플러스 킬리오오 합성어예요. 동사 비례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문장이 수동태니까 누가 채워줘야 돼요. 돌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무덤 생각에서 나와야 되니까. 무덤이 생각하다 해서 이래됐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이 생각하다 해서 이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5단계 합성에서 이래가 됐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면 파도의 물결을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파도의 물결을 끄집어내다. 그것이 이제 돌을 굴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굴리다, 굴려주다, 굴려옮기다 이런 뜻으로 위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그 형상이 번개갖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천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천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갖고 에이데아 형상입니다. 에이데아 형상합니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이제 모양이란 소리예요. 모양. 몇 단계에서 이래가 됐냐면 4단계 합성어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4단계 합성어. 명사, 주격, 여성, 단수, 형상이라는 것이. 명사, 여성,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자, 원형은 이데아, 4단계 합성어. 이데아, 에이도 오이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건 고전 헬라어 쪽으로 보면 껍질과 내용물 이런 뜻이에요. 껍질과 내용물.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 껍질은 외부적인 행동이잖아요. 내용물은 사상이잖아요. 그걸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형상이 능력이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 줄 때 죄의
붙어 있으면은 죄와 동일시돼서 오해를 시켜요. 그 죄는 나를 보복하고 불행을 준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형체, 용모, 형용, 모양. 그래서 겉모양 이런 뜻입니다. 겉모양. 아우투호스 아스트라데 번개 같고, 그죠? 아스트라데 번개입니다. 번개입니다. 호스는 종속 접속사예요. 같고니까.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주인공이죠. 원형은 아스트라페 4단계의 소유를 가졌습니다. 4단계. 어떤 뜻이냐면 반짝이다, 빛나다. 번개는. 그리고 번개는 별의 소유가 됐어요. 별. 스트론님이 그죠. 펼치다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 잔치를 해주는가 보죠. 그죠? 지금 누구를 대우를 해줬죠?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 참으로 죄를 지은 것, 맨 처음에 죄를 지은 분도 하와 여자고, 예수님 부활을 증명해 준 것도 마리아 여자고 그래요. 이 일은 여자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펼치다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펴다. 이것이 번개예요. 베풀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식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다 잔치를 베풀어 놔요. 순식간에 나의 사상을 다 청소해줘요. 환경을 청소해줘요. 번개의 역할은 뭐죠? 태우는 거잖아요. 에? 그 천사가, 그러면 우리 인간 천사가 있어요. 사람 천사.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는 천사, 사람으로 번역됐다고. 그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개 광선으로 번역돼요. 누가복음 11장 36절. 그러면 주의 종이 천사 역할을 해서 처방을 주면 치유의 광선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신뢰를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천사도 꾸미고 와야 돼. 여기다가 막 하얀 것을 입고. 그죠? 네. 자,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됐고, 이제 3절에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죠? 벌써 눈이 시둥거려졌겠죠. 그죠? 그런데 병사들은 시둥거려지기도 전에 쓰러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죠? 그럼 메시지가 어떤 분은 지진이어서 놀라갖고 기절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요. 에? 똑같은 계시성인데 준비된 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에? 막 주일날 그죠? 이 생명 걸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줬는데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에?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가이토 엔디마 옷은 그죠? 엔디마 이게 옷이에요. 명사 주격 중성 단수 5단계 합성어입니다. 이 옷이. 그 옷은 뭘까요? 준비상. 내 예배자로서의 준비상. 에? 그 엔디마가 옷입니다. 원형도 엔디마, 문장도 엔디마로 기록이 되네요. NDO에 소개됐습니다. 동사 제1부정과거 중간태, 완료 분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1부정과거예요. 예? N이라는 관계전치사 플러스 DO. 고전 헬라가 보면 스스로 무장하다, 무기를 갖추는 용기, 이게 옷이에요. 예? 스스로 무장하다, 무기를 갖추는 용기. 그러면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에? 이게 무기잖아요. 에? 용기고. 에? 자, 그래서 N이라는 관계전치사 안에 시간, 관계, 인간관계, 소원, 의향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DO라는 것은 가라앉다, 내려가다.
그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에요? 옷 속으로 들어가다. 스스로 입다. 예, 중간태입니다.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옷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보면 무장하는 거. 옷이 뭐라고 그랬죠? 무기를 갖추는 용기. 그럼 무기가 뭐죠? 우리는 재료는 말씀이고 무기는 회개와 순종이에요. 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애기니까. 그죠? 어떻게 쓴대요? 하고 다 사살해버려. 어? 그래서 사격할 때는 얼차례를 엄청 줘요. 바짝 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바짝 긴장하지를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와요. 어? 왜냐면 긴장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돌아서 다른 데로 가요. 아멘 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대요, 못 하신대요? 안 하신다고요. 예? 예. 언약 따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지. 예? 뭘로 번역되느냐? 털옷, 마태복음 3장 4절. 누가 입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면은 이게 이불인 거예요. 예? 여름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복, 마태복음 6장 25절. 옷, 마태복음 7장 15절. 예복, 마태복음 22장 11절.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자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는 것이 예복이라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갖추는 용기가 예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우투, 루토호스 기온, 그죠? 기온, 그죠? 루콘, 희건을, 그죠? 눈처럼 희건을 눈합니다. 기온, 그죠? 명사 주격 여성 단수. 히브리어 셀레그에서 유래됐습니다. 성결을 상징하다. 눈은 깨끗한 걸 상징하잖아요. 성결. 그 다음에 희건을 눈과 같이 희건을 눈은 했죠. 희다, 유콘, 그죠?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 몇 단계입니까 이게? 3단계에서 4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빛나다에서 유래돼서 빛나다. 빛나다. 빛나는 것을 보다. 시건을 일하는 것. 빛나는 것을 보다. 빛나는 밝은 광채가 나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옅은, 고운, 밝은, 분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으로 지금 입고 천사가 왔잖아요. 그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4절에는 병사들은 지금 죽은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뭐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말 한마디, 처방 한마디에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려요. 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부활을 정리합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마태복음 22장 28절. 몇 단계입니까? 4단계에서 유래됐습니다. 4단계 합성어. 그렇죠? 4단계 합성어. 4단계 합성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저울에 하늘의 영을 달아 주어 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에 하늘의 영을 달아주어 살리다.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그죠? 진짜 사건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축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살아가요. 영이. 부활이 됐을 때는 이 몸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전 몸으로 안 만들어 주세요. 그죠? 이전 몸으로. 이게 부활 사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반복, 재생, 새로, 다시 한번 이런 뜻이거든요. 아나라는 말이. 반복, 재생, 새로, 다시 한번 우위 쪽으로, 하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부활하신 분들은 세속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왜 다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실족하죠? 세속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어? 영적인 진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 주는 게 설교예요. 어? 인생 계획 프로젝트 주식회사예요. 어? 그러게 주식회사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 그러면 이 지옥 가는 사람을 설득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옥 문 앞에 가는 시간이 168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바로가 있어요. 지금도. 미드라시 보면. 바로를 구원시켜서 거기서 문지기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미드라시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실족해가고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진리를 배우지 않으셨나요? 왜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두 마디로 물어봐요. 어? 그럼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야 안 배워야 돼요?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님은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하늘에 준 사명, 이 땅에 준 사명, 그것이 연합이 돼야 십자가가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벙벙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왜 진리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래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돌아가세요. 막 이래요. 어? 그러면 천사가 다시 데리고, 그죠? 여러분, 회개는 순식간인데, 순식간에 거듭나는 것이 순식간인데, 그 거듭나기까지 그 과정에서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는 누가 코를 뚫어서라도 끌고 와. 약혼하려고 끌고 와. 결혼하려고 끌고 와. 그죠? 근데 주보고 친구야 또 와서. 그죠?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에? 자, 그러니까 티템이 아나 플러스 티템이 시스템이 스타우루스니까. 에? 하늘의 경제 용어가 뭘까요? 티템이. 믿음이잖아요. 에? 부활은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독한 말로 뒷목을 탁 잡아채는 거야. 스탑! 그러는 거죠. 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예수님이 임재한 주의 종들이 머리를 만져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인간 박건수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장에 계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부활이란 말이, 그죠? 반복 재생 새로 다시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헬라를 불러드리는 거죠. 이제 깨우다, 출발하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뭐죠? 저울에 달아준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준 대로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란 말이, 부활이란 말이 일어나다, 살아나다, 세우다, 일어나다, 살리다, 일으키다, 살다 이런 거니까요. 예? 예. 자, 그래서 구약 부활을 하나 하면 쿰, 그죠? 이사야 26장 14절. 일어나다의 소리를 듣다. 쿰. 고전 시브에 가보면 천국 소유권을 이양하다. 부활을 했으면 이 땅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 예수님이 부활하기도 전에 마리아는 부활의 영을 사모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에? 이 땅에서 놀라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난 무슨 기쁨조를 할까? 어? 그래 자식들이 원만하게 성장을 해요. 어? 기반도 다 신앙의 기반 갖춰주고 환경의 기반 갖춰주고 이런 걸 갖춰줘야 돼요. 어? 그래서 언약을 계시하다. 부활과 동시에 언약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다. 모든 전쟁이 그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15절 17절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성취하다.
예레미야 33장 14절. 그래서 항상 욥기서 15장 29절. 그러니까 부활은 항상 있는 거고 부활 항상 성취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은 눈을 뜨게 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죽은 자를 깨우다, 스스로 각성하다, 자극, 일어남, 회복, 고무, 이게 부활이에요. 고무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고무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영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다 할지라도 부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부활 한 가지를 더하면 마태복음 27장 53절 에게르시스라고 해요. 에게르시스. 에게르시스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에게이로, 아고라, 아게이르. 사람의 기능을 모은다라는 어근의 수에 있어요. 사람의 기능을 모은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이제 부활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여기서 죽은 자는 톤 네크론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죠? 죽은 자. 톤 네크론.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 형용 대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네크론. 그죠? 우리가 네크론이라는 죽음을 배웠는데 간단히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죽음을 형용 대명사 소유격이니까 우리는 죽음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죠?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의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 네크로스만 봅니다. 네크로스는 3단계에서 5단계에 소외됐네, 이 네크로스 죽음은. 본래 네크로스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죠? 다나토스가 아니고. 예? 영적인 죽음이 뭐죠? 살아나는 것을 보장받은 죽음. 그죠? 우리가 시험 들리면 회개하는 죄를 보장받은 죄잖아요. 예?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을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네크로스 죽음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 네크로스, 네쿠스, 네코, 네크, 이 4단계 소리 됐어요. 자, 죽음에 대해서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과 생명이 없는 죽음.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을 가져오는 것도 죽음이 루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불행을 가져오는 불가피하게 죽을 운명인, 그렇죠? 불행을 가져오는 불가피하게 죽을 운명인 죽음, 그죠? 그 영혼을 음부의 사자가 붙잡은, 하나님께 헌신의 생명이 결여된, 의를 행함에 소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막 침투하는 거죠. 의를 행함에 소극적인, 권능이 결여된,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효력이 없는, 무력하고 열매가 없는, 고전 헬라어 쪽의 죽음은 이런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게르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호티 에게르테, 그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내가 보니까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진짜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에게르테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과거니까 과거에서부터 죽은 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3단계 예수였습니다. 에게이로.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노예, 해방, 함께 모이다, 장터, 시장,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 자극하다, 눈을 뜨게 하다. 이런 어근의 수에 대해서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 이런 거로 번역됐어요. 에?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천사가. 에? 지금 천사가 그 주의 천사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천사 두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런 정보가 너무너무 쉬워요. 응?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시고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냐? 그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반대는 뭐죠? 걱정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불안하냐? 걱정 있냐? 그러면 안 물어보세요. 걱정을 써갖고 다니니까. 얼굴에 걱정을 수심을 써가지고 다니니까 안 물어보세요. 응? 제가 묵상을 해서 많이 배움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에? 미천한 환경이에요. 에? 힘센 남자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자, 감사가 뭐예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두 여자를 세웠잖아요. 에? 타락의 첫 증인은 하와 우리 할머니지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얼마든지 기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마디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생각하셔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네크로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영으로 십자가로 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